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찬양 리더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 잘하셨죠? 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지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일곱 번째로 세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겜이라는 것은 그냥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쉐켐이라는 말인데요, 뜻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하면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더 부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켐은 지금도 그대로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이름은 나블루스이고요,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 그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 안에 텔 발라타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나블루스 안에 이제 이 옛날 이 고대 세켐의 성읍이 유적지로 발견된 곳이 바로 텔 발라타입니다. 근데 이 발라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도를 보면요,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말씀드린 가자 지구죠. 여기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저 서한 지구인데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 65km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부산으로 따지면 경주 정도 될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세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조금 확대하면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세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형을 잠깐 보면요, 이것도 현재 지금 지형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겜이 어디냐?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계곡, 이게 지금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의 우물도 있고, 이게 주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마리아인데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의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두 산 사이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에발산, 이쪽에 그리심산인데, 이 사이에 골짜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발산이고 여기가 그리심산. 이게 보니까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서나 읽어보면 저주, 그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 사이 앞에 이렇게 또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조금 흐릿하지만 제가 그냥 위치를 대강 여러분들에게 아시라고, 자, 여기는 여기 그리심산 위에서 내려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반대편은 에발산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이제 세겜 성읍이 있었던 성읍지, 그 유적지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텔 발라타가 여기에 있고요. 흐리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야곱의 운물이라고,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대로 여기에 이제 유적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교회, 성당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는 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따라서 올라가서 요 하란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헤브론 또 이집트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세겜 땅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의 그 히브리어 어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라타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 땅에 이런 상수리 나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토리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 이제 그만큼 저 첫 번째 정착지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 안 되겠다 해서 리브가의 그 고향 밧단 아람 그쪽으로 이제 피신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부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둘째 부인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6년 해서 도합 그 이제 20년 이상을 그렇게 이제 밧단 아람에서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겜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샀다는 거예요? 여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의 땅을 샀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세겜의 이름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34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제 그 세겜 땅에 이름이 또 똑같아요. 이제 히위족 속의 그 어떻게 보면 족장이 하몰인데 그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또 공교롭게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 누구를 흠모합니까? 바로 이 야곱의 딸 디나를 흠모해서 강간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가정 안에 또 거기서 큰 문제가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방 족속하고 혼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꾀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히위 족속, 세겜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의 그 남자들의 이제 그 성기를 다 베라, 그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과 레위가 급습을 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서 이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세겜은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처음에 돌아와서 첫 번째 정착지였는데 거기서 조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로 인하여서 거의 더 이상 그 세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그 야곱의 그 운물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은 또 거기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야곱의 운물 교회인데 이거는 정교회가 지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기독교, 그럼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주교, 우리 식으로는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래서 이 정교회는 뭐 그리스 정교회, 또 제일 큰 데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뭐 이 동유럽 쪽에 이런 동방 정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교회 내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는 이 사실은 이 세겜 이쪽으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한 지구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가도 웬만해서는 잘 갈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면은 이 바로 야곱의 운물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이제 거주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연관성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세겜 땅에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 창세기 3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귀에 있던 귀고리. 근데 왜 귀에 있는 귀고리를 주느냐? 이것도 다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일종의 약간 그 신상들 같이 그렇게 여기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세겜 땅에 다 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세겜 땅에서 어떻게 보면 머물려고 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사실은 디나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희위 족속들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베델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세겜 땅에다가 다 묻어버릴 걸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묻어야 될 것, 그거 마땅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형들을 요셉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이 이제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펄쩍 뛰죠.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리고서 거절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었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베냐민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베냐민을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것, 얽어매고 있는 것, 그거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지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아야 될 순간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짓궂으신 것 같이 보여. 근데 그게 짓궂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내려놓도록, 다 묻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삶의 문제에 뭔가 꽉 매여 있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놓아야 될 것, 내가 땅에 묻어야 될 것, 그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걸 내가 마음적으로 또 실제로 그냥 다 내려놓는, 그렇게 내려놓고 땅에 묻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놓아야 될 것 놓게 하시고 묻어야 될 것 묻게 하실 때 다 놓고 묻고 주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세겜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은 내용 그대로죠.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가서 좀 보는데, 어디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잘 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야곱이 이제 살고 있는 데는 헤브론이었고, 그리고 여기 세겜이죠. 요 중간에 이제 베델을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가 앞에 우리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이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이 여기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겜이고, 그래서 여기 갔더니 없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까지요? 도단까지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겜 땅은요 도피성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죠. 자, 여호수아 20장 2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자, 그래서 이건 요단 서쪽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헤브론 하면서 소개해 드렸지만 북쪽의 게데스,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 요거를 중심으로 이쪽을 동쪽, 성경에 보면 요단 동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게데스 중간에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그리고 밑에 남쪽에 헤브론, 이쪽에 이제 베셀, 길랏 라못, 그 다음에 골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6군데가 바로 도피성. 그래서 그만큼 도피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접근하기 좋은.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요 세겜이요, 아까 말씀드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에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교통 골목이에요. 교통의 요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이 아주 중요한 교통의 이제 요충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도피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죠. 자, 세겜이 바로 그런 도피성으로 사용되어졌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겜에서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 세겜이요 중요한 정치적 위치가 되어져요. 도시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근데 그 고별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세겜에다 다 모았다. 세겜에서 모아서 그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로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겜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셉에 의해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다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임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임종할 때요 신신당부를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인도에 가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나의 그 유고를 꼭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여러분 430년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의 유고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요셉이 유언했던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43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는 one generation을 보통 우리는 30년으로 잡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one generation을 40년으로 잡아요. 근데 어쨌든 30년으로 잡아도 430년이면 어떻게 해요?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0세대가 훨씬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급박하게 애굽 땅에서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급박하게 밤에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원래 유언했던 그대로 그 아버지가 그 사두었던 땅, 야곱이 그 히위 족속에게 사두었던 그 땅에 바로 이 요셉의 뼈를 장사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세겜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사사기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다 쳐부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중요한 300용사,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를 쳐부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돼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권력의 자리는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드온은 또 권력을 사양한 대신에 다른 걸 또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바로 이 아비멜렉이, 여기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겜 족속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의 그 힘을 등을 업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그 70 형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어쨌든 배다른 형제일 수 있지만 형제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겜에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 아비멜렉과 불신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아비멜렉을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세겜에서 이제 나름대로 아비멜렉이 왕이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자, 열왕기상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지도를 잠깐 보면 세겜이 어떻게 해요? 바로 중심지예요. 가운데나 마찬가지예요. 북쪽하고 이 남쪽 브엘세바 사이에 세겜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런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적으로도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굳이 말하면, 우리 땅으로 말하면 대전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기가 아주 좋았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왕의 어떤 그런 입지를 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 때 워낙 많은 부역을 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서 이제 세금도 좀 낮춰주고 우리 부역도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두 부류의 말을 듣죠. 자기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연로한 아버지 때에 이제 같이 이제 나라를 섬겼던 그 연세 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백성들의 그 노고를 아니까 조금 부역도 그리고 세금도 좀 낮춰줘야지 좋겠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은, 야, 너를 얕봐서 그러는 거니까 더 강하게 이럴 때 해야 돼.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쪽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만 남고 남유다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0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외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져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밑에 열왕기상 1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세겜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저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굳이 말하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통치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겜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벌써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세겜에서 했고, 또 아비멜렉도 거기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르호보암도 왕이 되려고 할 때 세겜에서 모여서 그렇게 추대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곳이 어디냐? 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수가성, 우리가 많이 듣는 수가성이었는데, 이 땅이 왜 세겜으로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느냐?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운물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운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대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이 세 지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여기가 유대, 초록색이 유다 지역,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색깔이 여기가 갈릴리인데 보통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냥 갈릴리예요, 위에 지역이.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요 유대 사람들이 요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다녔느냐?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요쪽으로 오는데요. 요 빨간 줄이 있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녹색 줄이 있어요. 근데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녔다고요. 이 갈릴리 사람, 이 유다 사람들이 여기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요한복음 지금 4장 내용이 그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가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이렇게 가셨어요. 이 가운데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여기가 바로 수가인데 여기가 바로 세겜이죠, 세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이거는 좀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대 지금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적지는 여기 이 정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어떤 의미로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질 때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수가성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등장하신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겜 땅의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세겜 땅 어깨 그리고 어깨 사이에 짐을 지는 것. 그래서 이제 세겜 땅이 왜 구속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지나가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고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왕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그러한 세겜과 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졌고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가장 완전한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지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 지리적인 세겜에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 세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곳에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은 어떻게